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반드시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 두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분들은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비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실제 있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떤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바로 이런 것은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일로 인해서 이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나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일설에 의하면 성경학자들은 이 부자는 이름이 다이부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자의 이름은 다이부스라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거기 나사로만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은 당시에 물론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보편적인, 여자들에게는 마리아, 다말 이런 이름들이 보편적인 것처럼 이 요셉, 그 다음에 나사로 이런 이름은 보통적인, 그래서 이 나사로라는 말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데서 파생된 용어이죠.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부자를 어떤 동네 부자 다이부스가 지옥 갔다 하면 그 자식들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 뻔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도 그럴 것입니다. 네가 가봤어? 네가 정말 천국과 지옥 있는 거 알아? 하고 명예훼손으로 사자 명예훼손 이렇게 해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나사로는 이름이 등장되고 부자는 이름을 부자라고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죽음, 두 종류의 거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좀 이 말씀을 드릴 것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2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이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거지 나사로는 거지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천국 갈 수 있었고, 부자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옥 같다. 이렇게, 그러면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냐? 오해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성공의 개념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한다. 그래서 여기 19절 보니까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그런데 그 앞에서 보니까 늘 문 앞에 버려져 있는 그 나사로는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먹으면서 겨우 생명을 연장하더라. 성공의 개념 자체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개념은 이 땅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사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 개념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다 성공한 사람이고 못 사는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실패한 인생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 세상의 개념이 아니라 성공의 개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세상의 개념의 성공의 개념을 모든 사람이 쫓아가고 추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진정한 성공한 인생은 누구냐? 여기에 나사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부자는 지옥 가고 고난당한 나사로는 천국 간다는 오해, 이거 없기를 바랍니다. 즉 이 땅에서 고난당한 자는 당하고 고통당한 자는 천국으로 가고 부유한 자는 무조건 지옥에 간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랄까 여기에 이 진보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부 어쩌면 공산사회가 옛날에 이 이야기 6.25 때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내려와서 여기에 지주들을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소장농들에게 죽창으로 그들을 죽이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일들. 그러니까 너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잘못됐고 너는 그들에게 억압당했기 때문에 너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개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사로는 가난한 거지의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 부자 역시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오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이 천국이 될 수 있는가는 오해입니다. 이 본문에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여기에서 이 거지는 불못에 바로 이 지옥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아브라함의 품인가? 여기에서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하신 설교입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개념 사고는 아브라함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본문에는 천국에 낙원에 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물론 천국과 지옥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한다면 시간이 다 여기 이 시간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저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자가 지옥 간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갔느냐는 것입니다. 자, 27절로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27절로 31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여기에 보니까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또 뭐냐면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결국은 그를 지옥 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했기 때문에 지옥 갔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내 세상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 죽은 나사를 가서 증언하게, 이 말을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후에 섞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서 왔을지라도 결국 구원받을 수 없다. 지금 회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부자가 여기에서 내 형제에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이잖아요. 세상에 선지자들이 예수님은 있어서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어쩌면 이 부자는 복음을 들을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여기 19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서 호화롭게 이 말은요, 우그 이 말인데요, 빵을 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먹고 즐기는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복음 들을 수 있는 그 복음의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복음 들을 시간이 없었어요. 바빴어요.
돈 버는데 바빴고 어느 정도 이제는 그 삶을 누리는데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길을 막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해도 그것이 귀에 들려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그를 지옥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요즘 건빵 전도를 우리 교회가 하잖아요. 하는데 이 명석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끝날 때 가서 이렇게 주는데 그걸 보면서 참 느낀 게 어느 걸 느끼냐면, 전도했는데 교회 앞에가 그 건빵은 다 먹고 그 봉지들은 교회 앞에다 갖다 버리고 가요. 교회 앞에다가. 심지어는 갖다가 아예 줬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 여기에 화단 다 집어던지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이 들려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바쁘고 세상 것 성공을 쫓아 추구하고 먹고 즐기다 보니까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후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질과 세상 향락이 복음의 귀와 눈을 가려버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자는 살았을 때 자기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갔고 거지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25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을 다르게 여러분 뭘 말씀하냐면, 나사로는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택하느라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또 부자는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고 추구하다 보니까 복음이 들려지지 않냐므로 인해서 결국은 그는 지옥 간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참 신앙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찾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나의 육신의 정욕과 나의 육신의 쾌락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거룩한 그 고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신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서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내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서면 설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생각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더 집착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들이 가난할 때는 다툼이 없었지만 소유가 많아짐으로 해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다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나는 골육이지 않냐? 그러니 서로 너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지 않게 하자. 네가 좌우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봅니다. 소다갈까지 땅과 물이 넉넉했습니다. 목축하기 좋았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았고 인상 깊었던 애국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단들 곧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그는 선택하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본 좋은 것을 선택했던 그 인생의 삶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아마 동굴 속에서 평생 술에 찌들어서 후회하다가 그 인생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정말 헤브론 골짜기 살기는 녹록하지 않았던 곳을 선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을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요, 뭘 생각하냐면은 여기에서 부자는 자기 좋은 것을 찾아갔고 나사로는 거기에서 자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다 보니까 그 인생이 때로는 여러분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때로는 가난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부유한 자들, 부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들이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수많은 곳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그런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거의 학교 같은 데는 다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 기업들이, 믿음 좋은 크리스찬들이 그 헌신해서 학교들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이런 학교들을 세웠던 것들이 그러면 그들이 잘못됐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선한 목적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 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결국은 자기 하나 배 채우고 자기 하나 누리고 자기 하나 먹고 마시는 것에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자기의 전 생애를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사로의 모습에서는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결국 그는 인생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종 간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다 부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 하는 여러분 공산주의, 막신 그런 사회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칼막스의 그런 사상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자는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죠? 움켜쥐면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이까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적이 있는 이 땅에서 쌓지 말고 저 천국에 쌓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하나님 주신 물질을 흘려보내라 이 말이거든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흘려보내서 계속적으로 선교지로 보내고 가난한 데로 구제로 보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스스로 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이 잘되게 하셨고,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아했던 것을 선택해 갔던 롯은 결국은 동굴 속에서 술 마시면서 결국은 후회하고 있는 인생이 되고 말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24절에 말씀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오늘 24절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지옥 갔다고요? 복음을 들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지옥이 어떤 것이에요? 불못이라고 했어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 9장 47절로 48절 보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못이 있는데 불도 꺼지지 않고 심지어는 구더기, 그렇게 작은 미물인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옥의 실상은 바로 불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비규환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지옥의 실상은 뭔가 천국과 지옥을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6절 보니까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래야 갈 수 없고 올래야 올 수도 없는, 한 번 갈라지면 영원히 갈라져 버리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곳에 갔다만 좀 이단성 있는 그 곳인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갔어도 지옥에서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노예 목사님 몇 분이 갔다가 그 설교 소리 듣고는 웃기네 뒤에 앉아서 그랬어요. 웃기네 하니까 이 인양반이 설교하다가 저것들 장로교 목사들일 것이라고.
저것들 내 말을 못 믿는다고. 지네들이 그 세계를 경험해봤어. 나는 해봤어. 그래서 내가 웃긴 해 하고 나왔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지옥의 그 고통 속에서 이 땅에서 복음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들었잖아요. 그게 생각나서 그 지옥불의 속에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세요 하면은 그러냐? 회개해서 너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다면 지옥에는 텅텅 비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야야 너도 빨리 예수 믿어 회개해 빨리 해 그러면 나처럼 천국 올라갈 수 있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래야 갈 수 있고 없고 올라올 수 없다. 영원히 분리라는 거예요. 분리된 곳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갈라지면 영영이 구별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옥의 실상을 보니까 긍휼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셔달라고 하는데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는, 물 한 방울마저도 그에겐 주어질 수 없는 긍휼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 타서 죽겠다고 아우성 치면서 제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셔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곳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옥의 실상을 보니까 이 땅에서의 가족이 천국과 지옥에서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시여 내 형제가 세상에는 지금 형제가 몇이 있다? 5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나와 같은 거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 땅의 가족관계, 형제 자매의 그런 관계가 천국과 지옥에서도 뭐 할 수 있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땅에서의 가족이 천국과 지옥에서도 연결된다는 거,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면 지옥에 있는 내 가족이 있고 그 지옥에 있는 가족들이 지금도 내 그 후손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곳에서 울부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지옥의 실상을 5번째 보니까 또 뭐냐면요.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는데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이 천국에 나는 천국 갔는데 천국선 밑에 보니까 지옥이 보니까 거기에 우리 가족들이 막 아우성 치면서 불못해서 그 고통 속에 있으면 천국이 천국이겠어요? 그죠? 천국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지옥 문을 가려가지고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이게 하고 계세요. 근데 반면에 지옥에서는 어디가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천국이 보이는데 그곳에서 보니까 여기에 부자가 우리 집에서 앞에서 그 구걸하면서 개처럼 살았던 그 인생은 천국 가 있는데 자기는 지옥에 있는데 여기서 그 모습 보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환장하죠. 그런데 이미 한 번 끝나버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 아시는 것처럼 비교해서 오는 그 고통은 더 클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주위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나 한 사람만 어렵고 고통당할 때 거기서 오는 그 비교에서 오는 그 고통이 오히려 더 클 것입니다. 그죠? 뭐 학교에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뭐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 그끼리 친구 삼고 자기 아버지가 차가 어떤 차를 끄느냐 집에 어떤 차를 끄느냐에 따라서 그 기종에 따라서 친구를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의 자식들은 그런 데서 오는 비애감은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부자가 자기 모습에서 보니까 자기는 지옥에 있는데 천국이 보이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품에 안겨 있는 이 나사로가 쉬고 있는 안식하고 있는 그 모습 보니까 환장하는 거죠. 환장해. 만약에 천국 모임에서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전도했는데 면박당하고 그 전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부하고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고 온갖 수모를 안겨주고 욕을 했던 그 사람들이 내가 지옥 가 있고 내가 천국 가서 그거 보인다면 야 이거 쌤통이다. 봤지? 분명히 있었잖아. 내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죠? 야 쌤통이지.
그치? 내가 전했잖아. 천국 있다고 했잖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잖아. 근데 너 뭐라고 했어? 무시했잖아. 주먹 믿으라고 했잖아. 이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모습이 너무 처절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봐 내가 그랬잖아 있다고 했잖아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려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가려서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는데 천국에서는 지옥. 만약에 천국에서 지옥에 그 고통당하는 거 보면 천국이 아니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껄껄껄 한다잖아요. 지옥에서도 예수 믿을 때 믿을 걸, 전도할 때 받을 걸. 근데 천국에서 껄껄 한다고 합니다. 내게 그 상급 보면서 내가 더 충성할 걸, 내가 더 헌신할 걸, 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걸. 이렇게 그것은 아름다운 껄이고 지옥에서는 후회 껄이고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회는 계속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7절로 28절에 말씀합니다.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후에 저 멀리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잖아요. 그리고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가족이 생각나서 가족들의 구원을 부탁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평소 선자가 전에도 듣지 않던 사람은 누가 전에도 듣지 않는다고 부자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만사의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한 때를 지나버리면 더 이상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설상 죽었다가 살아서 가가지고 이야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 천지가 개벽돼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았을 때 구원이 결정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살았을 때 구원이 결정난다. 여러분, 구원도요, 이 땅에서, 상급도 이 땅에서, 회개도 이 땅에서 결정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내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구원이 결정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는 이미 끝나버리는 겁니다. 내 숨이 딱 멈춰지는 순간에 우리가 아신 것처럼 자기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했잖아요. 바로 내가 죽는 순간에 믿는 자들은 천사들에 의해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품에 안겨지고, 불신자들은 죽는 순간에 사단이 와서 그의 영혼을 끌고 지옥으로 바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시간이,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회는 내게 정해져 있는, 내가 살아있는 시간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90년이라는 세월이 기회고, 어떤 사람은 20년이라는 세월이 기회고, 어떤 사람은 60년이 그 인생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살아있을 때 구원이 결정나는 겁니다. 구원만이 아니라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상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흘러가는 것,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까지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상급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갚으시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 늘 사용되는 것은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게서 주의 이름으로 흘려내려 보낼 때 그것이 상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많은 곳에 구제하고 많은 곳에 선교하고 많은 곳에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상급된다고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여러분,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언니가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이사야서 6장 8절에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누가 갈 거라고, 누가 저 세상을 향해서 갈 거라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불신자의 영혼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니까 밤에 환상에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해서 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밤의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유럽에서 나를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그 음성 듣고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잖아요. 만약에 처음부터 바울이 아시아권을 복음 전했으면 지금 아시아가 유럽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근데 유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서 지금 아시아권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마지막 이 복음이 백투 에루살렘까지 들어가면은 그때 주님 오시는데 이미 에루살렘까지 복음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는 가까이 와 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지옥의 소리를 들어야죠. 오늘 여기에 본문에 부자의 그 소리, 우리의 가족들이 믿지 않고 죽은 우리의 가족들이 그곳에서 제발 너는 이곳에 오지 마라, 제발 너는 이곳에 오지 말아라라고 아부성치고 있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할 때 그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6월 달에 여러분 전도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이 실상을 알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하는데요. 우리 두 장을 같이 가십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 우리가 바쁜 가운데서 한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 1시간 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심야 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그래도 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데 주일 예배, 낮 예배 한 번 딱 나온 분들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말씀 듣고 일주일간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겠느냐, 그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 때 목사는 좀 설 좀 길게 하면서 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서 설까 이런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설교가요 예배가 40분이면 끝나요. 짧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말씀이 좀 길어야 돼요.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일날은 밥에 먹으면서 하루 종일 저녁까지 그냥 부흥 집회식으로 말씀 사경이나 세미나를 계속 좀 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요. 왜? 그래야 이 마지막 때 말씀을 좀 무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시간이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성도들은 늘 좋은데 그날만 보니까 주일 눈을 동그랗게 쓰다면 목사님 강단을 집중하더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오늘 말씀의 성도 은혜 받는가 보다 하고 설교를 더 길게 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뚫어지게 쳐다보더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한 집사님에게 집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온 성도들이 강단에 집중하던데요 하니까 글쎄요 목사님 어떤 놈이 강단 뒤에다가 시계를 걸어놨잖아요. 강단 뒤에다 시계를 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시계 보면서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만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이 기회 때 이 기회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쓸까 하는 이 마음 좀 갖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빚진 자 한번 찬양 같이 하시고요. 우리 두 장 찬송합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바쳐서 주님께 영광 돌리리.
유일한 내 육신을 주님이 이기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요 주님의 빚진 자 되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평생 갚아도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요 주님의 빚진 자 되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십시다. 이사야의 입술에 우리 찬양하시겠어 안장하시고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신약에서 제물은 물질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영혼, 불신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그 영혼을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큰 제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 임하듯 성령의 불 임하여 내 입술에 담네. 내 영혼의 찬양이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에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예레미야 입술에 주의 말씀 주시듯 내 입에도 말씀이 넘쳐나게. 우리 박수며 찬송하시다. 앞서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에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 3절 다시 합니다. 내 입술과 나의 말 할례받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세상에 나를 보내 주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여기 땅에서 가족관계가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가서 가족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지옥에서 부자가 자기 형제 5 식구가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달라고 몸부림치며 애원했던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 번 그 기회를 놓쳐버릴 때 그 긍휼하심이 끝나버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다. 주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의 기회가 기회인데 이 기회 놓쳐지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부자가 그 지옥에서 자기 형제들이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달라고, 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달라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가족관계가 천국과 지옥에서도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제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이여 이곳에 아버지 지옥에 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또 우리보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먼저 간 자들이 하나님의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달라고 않게 달라고 몸부림친 것처럼 봤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아버지는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주여 이제 기회가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난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 구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 한 사람 구원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주위에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옥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내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여 구원도 결정나고 상급도 결정나고 회개도 결정나는데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늘 주의 말씀 앞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재단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도 결정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급도 결정나고 회개도 결정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아버지 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여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인도하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반드시 천국과 지옥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부자는 아버지의 천국 지옥이고 가난한 나사로는 천국 같다. 아버지, 만일 가진 자는 지옥이다 가난한 자는 천국이다라고 잘못된 오해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 부자에게는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었고 또 아버지는 그가 세상 것에 빠져서 그가 말씀을 듣는 것에 길을 가려줬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회개할 길을 놓쳐버리고 그가 아버지는 주님을만 믿을 시간을 놓쳐버렸던, 결국 그것이 그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게 만들었던 걸 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우리 주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 앞에 섰습니다. 이 땅에서 가족관계가 천국과 지옥에서도 계속 연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국에서는 지옥이 보이지 않지만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여지고 또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내 가족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달라고 몸부림치며 아우성치는 부자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여, 구원도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나고 상급도 살아있는 동안 결정나고 회개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결정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인생의 기회들을 주셨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가족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많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모두가 다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전도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핑계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 증거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천국 백성됨에 감사하고 아직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알지 못하고 귀가 가려지고 눈이 멀어서 듣지 못하고 또 아버지 보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원하며 또 하나님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외치고 선포하기 원하는 살아있는 재단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